오늘은 주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어둡고 또 축축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아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이었고 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오늘 써 내려갑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계속되는 재판은 그를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지만 그의 편지를 읽으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쁨의 원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잘 알았고 이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 안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쁨과 평강은 주 안에 서 있을 때 나온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지 않고 세상에 서 있는다면 연약한 우리는 바람에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주 안에 설 때 그때 성도인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데 이 권면은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기쁨을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바울 자신이 삶으로 경험함으로 나온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기쁨과 또 평안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은커녕 그냥 체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평안했던 바울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과 평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든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기쁨과 평안이 나의 상황이나 배경에 있다면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참된 기쁨과 그 평안이 내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거라면 오늘 우리 역시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과 평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지금 편지 속 빌립보 교회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회방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빼앗고 성도의 기쁨을 부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흔들려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니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 여기 주 안에 서다라는 말 중에
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적군의 어떠한 공격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것, 즉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버텨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 때,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 안에서 이것을 인내하고 버텨라, 예수님 붙들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서기 위한 방법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기쁨과 평안으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며 답이 없는 근심에 빠져 그냥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염려를 넘어서 내일의 염려도 미리 가져오고 스스로 괴롭히고 그렇게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염려를 지금 멈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 대신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염려 좀 그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염려하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한 후에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닥친 그 문제를 모른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말고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서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 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 이렇게 주 안에 섰을 때 바울은 옥중에서도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 끝부분에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을 여러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의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바울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지금 권면할 때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말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7절에 나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평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솔직히 바울의 권면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들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따뜻한 그림 하나를 그려주셨습니다. 바로 울면서 저에게 달려오는 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섭고 속상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면서 저에게 안깁니다.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순간에 저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다. 울어도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너는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 달려가서 안기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억지로 일어나라, 이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을 오늘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달려가 안기면 그분의 평강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우리가 달려가 안기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위로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걱정을 가지고 내 아버지 주님께 가기 때문입니다. 힘드시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 안기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능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오늘 바울처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